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가는 어느 길목 하나님 또 올라와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많은 일들 승리할 수 있게 성령이 다스려 주시고 삶의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로 25절입니다. 지혜로운 기도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말씀이죠.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민수는 또 백성을 헤아린다. 하나님께서 헤아리실 때 믿음의 사람과 또 믿음이 없는 자들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날도 우리 삶이 광야와 같죠. 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헤아리는 백성 가운데 믿음이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5, 오늘 읽은 14장은 참 가슴 아픈 그런 본문입니다. 13장에 보면은 13장 이제 가나안 땅 앞까지 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데스 바냐에 섰습니다. 바람강야 끝에 가데스 바냐.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죠. 그럴 때 서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리더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의 리더 한 명씩을 뽑아갖고 정탐을 보내죠. 그래서 민수기 13장 22절을 보니까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었지만 430만 명이나 되잖아요. 나름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의논도 하고 때로는 뭐 맨날 덤비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또 그들의 의견도 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실수한 가장 큰 일 중 하나는 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가끔 민주적으로 간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권주의죠. 우리 많이 듣는 얘기지만 많은 사람이 의견을 모아 바른 것 같이 결정했다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도 없고 교회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회의해갖고 이게 맞아요. 절대 아닌 거죠.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결론은 민주주의를 가지고 결정해갖고 40일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결론입니다. 갔다 왔는데 32절 10명이 그 정탐한 것을 보고 와서 그 땅을 악평하였습니다. 악평. 아주 그냥 욕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야 우리 거기 어떻게 들어가냐. 가봤더니 야 거인들 있고 우린 안 돼. 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긴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거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안 된다는 거예요. 14장 1절 그 얘기를 들은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울부짖는 거죠. 밤새도록. 헛고생했네. 그냥 애굽에서 죽을 걸. 괜히 나왔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가서 또 우리가 그걸 해야 되고 야 힘들다. 우리가 그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는 이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하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자기의 옷을 찢고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10명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따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결국 이 두 세력이 갈등합니다. 실은 430만 명 대 2명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도 죽이려고 그럽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 갈 때 성막을 가지고 움직였죠. 그래서 가운데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을 짜서 이렇게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가데스 바냐에 왔을 때도 그 진영으로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듣고 보고 계시다가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그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회막에. 성막과 회막 차이는 설명을 해드렸죠. 성막은 뭐예요? 예배할 때 성막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나줄 때는 회막이라고 용어를 바꿔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막에 임하셨다는 것은 예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들을 만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꼭 영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영광은 뭐냐면 자연적인 현상을 얘기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나 자연현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그럼 하나님의 회막에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름이 끼고 그냥 불이 내리듯이 그 회막 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여호와의 영광이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주일에 예배할 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좋겠어요. 눈으로 보인다면 야 하나님 계시구나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죠.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이 가라 그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너무 좋아서 보고 와갖고는 못 간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걸 자기를 멸시하는 걸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할 때 귀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늘 두 종류의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도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들. 믿음의 눈이 안 열린 거죠. 광야길을 지나며. 그래서 오늘 뒷부분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데스 바냐까지 오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보면 42년, 45년, 실제로는 40년이 아니라 조금 더 걸리죠.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세월이 있으니까. 근데 가데스 바냐 오는 동안 세월이 얼마 안 되는데 10번이나 하나님을 배신했답니다. 10번이나 하나님 시험했대요. 홍해를 건너는 순간부터 10번.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이적을 행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불평, 원망, 하나님 시험한 게 10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 헤아리고 계시는 것이죠. 10번이나. 근데 하나님이 다 참으셨어요. 그런데 정탐하고 와갖고 못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내자. 하나님이 여기서 끝내자. 내가 전염병으로 다 쳐서 그냥 다 죽여버리리라. 너들 말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내가 강하고 큰 나라를 이루리라. 하나님이 회막에 임재하셔서 이 얘기를 하신 거죠. 누구에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회막 안에는 모세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이 천막 앞에 서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일어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갖고 오늘 여기서 끝내자. 지겹다 진짜. 도대체 어떻게 끌고 가? 어떻게 해야 믿는 거야? 말만 하면 원망하고 10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끝내자. 그냥 조용히 다 죽고 끝내자.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하나님 애굽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그 일들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방 민족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말렉도 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남들이 봤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는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야 어떻게 이 목회를 하고 있나 하는데 밖에 있는 분들이 야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없어요? 가끔가다 우리 통장님이 오시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시지는 않지만 목사님 교회가 참 너무 좋습니다. 아, 교회를 보면 막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예를 들면 근데 저 속으로 야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데 밖에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야 저분은 그래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네. 그래도 저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은 너무 힘들어요. 부모님 모시는 것도 힘들고 애들 기르는 것도 힘들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땐 그게 은혜로 보이는 거죠.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이 없는 집들은 그렇게 끝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기는 지켜주시고 이런 거죠. 그래서 모세가 오늘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사람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들이 뭐 지금 용서하고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들이 뭐 회개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명성에 흠이 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방 민족이 다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하고 있는데 하나님 만약에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다가 이 광야에서 만약에 죽이신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16절에 하나님께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였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을 먹칠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 모세의 기도를 자세히 들어보면은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을 막 이렇게 펼쳐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한테 득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참으세요. 그동안 하나님이 하나님 존귀해지셨는데, 명성을 얻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18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성도들이 많고, 우리 교회 하나, 있은들 없은들, 세상에 뭐 티도 나겠습니까? 우리도 믿음 생활하는데 나 하나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유지시키셔야 되는 이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근데 여기를 닫으시면 하나님 명성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도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자는 저밖에 없는데요. 버티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거두시면 거 봐라 결국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모세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지혜롭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는 자는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해 주셨어요. 모세가 계속 설득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은혜 입은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악한 자는 3, 4대까지만 하시고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20절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는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래서 오늘 모세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자기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실수하고. 믿음 없는 자들을 정탐 보낸 거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너무 급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이 너무 빨라서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믿음 없는 자들과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리더인 것 같고 아니면 뭐 지파를 담당하는 자인 것 같고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갖고 그래서 다 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하고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삶에 문제 어려움이 오신 게 있다면 하나님 제가 육신의 눈을 가진 자들하고 일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믿음의 눈 가진 자들과 일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 다음 이 모세가 기도한 게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기도인 거죠. 그래도 하나님 이들이 430만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정말 이 지긋지긋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 이 사람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생명을 살리는 기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선택한 것, 내가 사모하고 그런 거는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나 나하고 뜻이 안 맞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심지어 망하게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모세의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거. 우리 가족 기도하는 거야 뭐 할 수 있죠. 가까운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같이 사는데, 가정도 그럴 수 있고 어딘 다니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니까 그들까지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오늘 모세의 기도는요, 생명을 살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기도인가? 주변에 보면 악한 이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악한지도 모르고 그 길 가지요.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직장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몰라요. 실은 그들이 죽어야 돼. 망해야 되고. 근데 안 죽어. 또 사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보니까 야 이스라엘 저기 가나안 안 들어가네? 가데스 바냐에서 갔다 원망했대. 다 들고 일어났대. 돌을 들었대. 하나님이 저들 안 죽이셨네? 왜 그래요? 모세의 기도 때문에. 그들은 왜 안 망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안 망하는지. 그 이유는 그들의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유도 모르는데 은혜로 또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걸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기도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신 조건이 있대요. 알았어, 내가 살려줄게. 그러나 21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하신 일과 영광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죠. 야, 10번이나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나를 시험하고 청조항하지 아니한 너희들, 대신 너희들은 가나안 못 들어가. 오늘은 살려주는데 가나안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종 갈렙, 야 나를 온전히 따랐던 여호수아, 그 둘만 가나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둘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뒤로 돌아가. 뒤로. 아말렉인과 가나안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광야 끝에 왔는데 하나님이 광야로 다시 들어가래요. 다시 해, 그거 처음부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원망했지? 그 악평. 가서 40일 동안 거기를 보고 왔잖아. 40일 동안. 그래서 33절을 보니까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여러분 하루 보고 와서 원망했어요. 이틀 보고 하루를 1년으로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뒤로 다시 돌아갑니다. 한 세대죠. 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광야에서 너희가 시체로 나뒹굴어 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있는 20세 이상은 다 못 들어간대요. 20살 이하만 40년 있다 들어가니까 60살이 되어 들어가는 거죠. 한갑이 돼야. 한갑이 돼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갈렙이 가서 85세였으니까 그럼 40년을 빼면 갈렙은 25살이었네요. 25살짜리는 가갖고 믿음으로 보고 온 것이죠.
대신 여기 조건이 또 하나 있어요. 모세도 못 들어가요. 모세도. 그래서 모세도 못 들어가고 모세도 죽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기도는 응답해 주는데 조건이 있어.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불평한 자들은 뒤로 40년 빠꾸 다시. 그래서 광야가 안 끝나요. 내 삶의 광야가 왜 안 끝나는가? 왜 내 삶에 그게 끝없이 이어지는가? 끝날 것 같은데 왜 그래요? 불평 원망. 늘 불평 원망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시 불평한 날 수대로 뒤로 돌리시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모세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들을 사랑합니다. 자기가 리더니까 이들과 함께 죽는 것이죠. 이들과 함께. 결국은 모세가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값을 내놓은 게 모세라는 거예요. 대신 40년을. 대신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가지만 자식들이 성장하여 다음 세대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살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광야길을 지나다가 39절 이하에 아멜렉인하고 이제 싸움할 때가 옵니다.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였도다. 그때서야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칼을 들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3절을 보니 아멜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칼 걷어. 늦었어. 들어가야 너네 망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순종하고 아멘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걸 맡기시면요. 내 육신의 눈으로 먼저 본다고요. 육신의 눈으로. 제가 전도사를 갔는데요. 제 마음에 드는 교회를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를 나갈 때 신학교 1학년 때요. 2학기가 됐는데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모교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 선생은 금년까지만 우리 교회에 있고 내년도에는 다른 교회 가서 훈련받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소개를 안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11월 달 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아는 데도 없고 뭐 이력서 내야 될 그런 것도 몰랐습니다. 교회를 찾는 것도 모르고 그때는. 그냥 처음 연락 온 교회 갈게요. 그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삐삐가 울리, 그때 삐삐 차고 다녔거든요. 전화가 와서 걸었더니 저기 도봉산 밑에 어느 교회인데 어떤 분이 소개를 했대요. 저를 보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갈게요 하고 갔죠. 갔더니 버스는 1시간 30분을 타고 가야 되고 갔더니 교회는 2층 상가인데 야, 전 교회가 정말로 20명도 안 들어가는 조그만데 강단도 있고 성가대석 2자리 있고 근데 뒤에 뭐 막아갖고 베니다판으로 반은 싱크대 하나 있고 목사님 사무실은 의자 하나 들어가고 충격이었습니다. 화장실은 계단에 유리로 돼 있어서 들어가면 다 보이고 야 여길 가야 되나? 두 번째 교회도 갔더니 더 했어요. 겨울이 되면 다 얼어 터지고 막 한 번도 마음에 드는 교회 그렇게 간 적이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땐 청년이니까 뜨거웠죠. 뭐 아멘. 하나님 할게요. 그러면요. 나중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못했던 은혜들을 주세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눈의 것들만 찾아가잖아요. 난 이 교회가 좋아. 나중에 이제 부목사를 가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난 분명히 어떤 분이 소개시켜서 너무 좋은 교회인데 다 됐대요. 근데 결론은 못 갔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원망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교회 갔으면 한 달도 못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거기 목사님이 더 큰 교회로 옮기시는데 부목사 하나 뽑아놓고 옮길라 그러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옮기고 나니까 교역자들이 또 다 바뀌더라고요. 그런 걸 몇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래서 막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근데 나중에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다시 할게요. 기회 지나갔어. 그리고 통곡하고 오는데 그 자리가 호르마라는 거예요. 호르마. 그래서 45절, 14장 45절.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아말렉하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지는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사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 근데 하나님은 육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을 늘 같이 두신다는 거예요. 이걸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으신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늘 갈등하고, 늘 힘들고, 늘 어려운 거죠. 늘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숫자가 많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늘 숫자가 적고. 그래서 수루하면 늘 져요.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것이냐. 그 길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집에 가도 어디를 가도 믿음의 눈 가진 사람은 적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많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영혼들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결국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만약 이날 모세가 끝났네, 여기서 끝났네 하고 그냥 하나님 하시자는 대로 했다면 다 죽은 거죠. 이스라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건진 그런 구원의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정말 10번도 더 죽을 자들을 살려낸 게 모세인 거죠. 날마다 배신하고 하나님 떠나고. 근데 모세는 진짜 이들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기도자. 내가 언젠가 이들을 하나님이 맡기시면 언젠가 내 이들 영혼을 살리고 내가 가야 되는데 그거를 위하여 자기를 다 드리는 거죠. 그럴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해도 저 사람이 살지 않을까? 왜 변화가 없을까? 그냥 기도하니까. 생명을 건 기도가 아니니까. 생명을 건 기도. 생명을 살리는 기도. 여러분, 나중에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이 있을 때 너 말씀 읽어. 야, 너 말씀 읽고 기도해야 돼. 그게 훈련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이날에 기도를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사랑하는 자들 언젠가 다 짊어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이 안 되면 살려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회 주실 때,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실 때, 젊었을 때, 건강할 때 기도와 말씀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살려야 되는 일을 감당할 때가 되면 생명을 걸고 기도하여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런 지혜로운 기도자, 그들은 왜 살았는지도 몰라요. 오늘 또 광야길을 가면 또 원망하겠죠. 계속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또 우상들 만들고, 결국은 모세 때문에 살았다는 걸 알고 이때 만든 제사가 15장. 이제 제사를 드린다고요.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제 갚는 제사나 낙헌제, 정한절기에 소나 양을 드릴지니라. 낙헌제.
여러분, 우리 교회 2층 예배당 이름이 낙헌전이잖아요. 낙헌전.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 그래서 이 우리 교회 예배당 2층을 낙헌전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부터 뭐예요? 자원하는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원해서 드려. 그동안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늘 모세가 대신해주고. 그래서 이들 불평하고 원망한 거를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이들을 바꾸시려고, 이들의 믿음을 바꾸시려고 시도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야,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연습해서 낙헌제 드리는 거 연습해. 낙헌제. 자원하여. 가나안 들어갔더니 자원하여 드리고 주시. 이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거. 이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기쁨으로 은혜로 자원하여 예배하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회복이 되면 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광야길 다시 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모세의 기도 때문에 살았는데 자원해서 예배하는 거 훈련해.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자원해서 10분의 1 갖다 드리고 기름은 또 4분의 1 드리래요. 기쁨으로 드려. 기쁨으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딥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도 지혜로운 기도자 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마다 여러분의 기도로 살려내는 은혜.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자원하여 예배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기도자들, 생명을 살리는 기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가데스 바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오는 동안에 10번이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앞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회의하여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을까? 각자의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먼저 보고 와서 내가 어느 땅을 가질지 다 자기 계획대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계획을 갖고 들어가서 봤더니 두렵습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결국 와서 악평합니다. 들은 자들이 전염병처럼 두려움 원망이 퍼져 430만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험하게 오셔서 저거 다 전염병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정리하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모세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명성을 위하여 참아주세요. 하나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이시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대신 불평한 날대로 40년을 뒤돌아가고 그 다음 하나님이 광야길에서부터 훈련시키십니다. 지금부터는 예배 훈련해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연습해야 가나안 들어간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지혜로운 기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날마다 광야길을 반복하는 자들을 보면 생명을 걸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살거든 자원하여 예배하는 법을 훈련하고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이르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벽에 올라와 기도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세요. 왜 나에게는 그 마음이 없는가? 생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